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인간들을 인격적인 방법으로 따뜻하게 대하신다라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한정한 사랑으로 용서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십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까지 압력을 가하시고 다그치시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죄를 눈 감고 넘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랑과 따뜻한 손길로 용서하시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역시 같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한 기쁨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 일생의 큰 오점이 되었던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지은 시로 32편과 51편이 유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내적 고통과 심리적 압박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겪었으니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시편이 주는 교훈입니다. 3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즉 교훈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을 함께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 자신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죄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큰 죄들을 계속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멈춰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을 한번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을 가리게 만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자신의 마음에 심한 가책이 되었던 것이죠. 가책이 되면 회개하고 멈추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입을 벌려 잘못했다고 고백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비행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불러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서 집에 들어가 자라고 회유를 하죠. 하지만 그 남편은 충직한 군인이어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남편을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그를 살해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은폐되었다고 손을 씻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흐르고 있던 다윗의 마음은 심한 가책이었고 죄책감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되는 죄책감,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권능의 손이 다윗을 짓눌러서 뼈를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눌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당사자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시간을 지나고 남편을 죽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멈추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입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을 한 겁니다. 성경은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한 이유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나단의 책망이 촉발점이 되었을 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숨기지 못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강박한 왕이었으면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나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옥에 가둬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다윗은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죄를 숨기려 하고 토설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즉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겁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의 경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의인이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를 내면화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서 의인이 되시고 의인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담아두지 않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토설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총과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